사무엘사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둘이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우리 성격을 알게 돼요. 결국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앞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도 20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미갈이 앞에서는 살려줬고, 그래서 이제 도망친 미갈로부터 창문을 통해서 나온 그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에게 가게 되고, 사무엘에게 있으니까 또 거기까지 사울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네가 하는 행동,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뭔지를 스스로가 밤낮 뻘겨먹고 예언함으로써 밝혀진 거죠. 들통이 났죠. 그 들통난 내용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내용 속에 21장에 해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앞에서 읽은 이 장면들이 결국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다윗을 살리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 요나단이 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되는 거죠. 다윗이 예수처럼 보이지만은 요나단이 정확하게 다윗과의 말투 속에서 너가 죽지 않고 내가 죽어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넌 죽지 않아.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말투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공간복음서를 읽는데 예수의 그 다중사역, 다중인격이 잘 보이는 거죠. 그 예수에게는 다중인격 그러면 지금 본문에 있는 세 인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다윗, 요나단. 맞죠? 예수의 사역 속에는 이 세 사람의 사역이 다 들어가,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러 나간다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갔대요. 그 들이라는 뜻이 싸대거든요. 뻗치다. 성읍 주변의 평원, 풀이 무성한 초지. 여기서는 인적이 드문 곳을 시사한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 표현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뜰이 어떤 곳인지 한번 연구해 보면 재밌겠죠, 그죠? 들러 나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선구사전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들러 나가서 예수가 한 행동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누가 보면은 어디서 댕겼다 그래요? 평지에서 했죠. 평지. 솔직히 이스라엘에 평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민둥산 아니에요. 민둥산 아닙니까? 제가 가보니까 다 민둥산이에요. 북쪽만 높은 산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뜰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뜰에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12절부터.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확인을 하고 죽이기로 결심한 걸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칼을 쏴가지고 종을 멀리 보내고 다윗에게 너 가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결심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찾아내야 돼.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딘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딱 집으라면 어딥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서부터 예수가 무슨 말일까? 내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한다. 제사장들에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장면들이 뭔지 한번 여기서 떠올려 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러면 제가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들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를 읽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마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럼 12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떠올라야 될 구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이 이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록의 형태가 이래요, 여러분. 알듯 모를 듯 하는 데니까요. 근데 결국은 알려져요. 요나단이 분명하게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가 요렇게, 그래서 날짜를 정하죠? 내가 첫날부터 한 3일 동안 아버지 시험해 볼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어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 2, 3, 4, 5, 6. 근데 1과 4가 짝이 되죠. 그죠? 지금 그런 구조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말투 속에. 요나단이 하는 말투 있잖아요. 내가 첫날, 셋째 날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는 창세기 1, 2, 3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초기에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3일길을 기록을 알아들어요. 3일길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에요. 차서예요. 요렇게 첫째 날 기록하고 둘째 날 기록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오면 돼요. 그걸 3일길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는 애굽에서 홍해바다 나는 거. 애굽에서 홍해바다 나는 걸 첫 하루예요. 그리고 강야에서 요단강 건너오는 거. 그리고 요단강에 가나안 가는 거. 그러면 자 애굽 강야 가나안 이걸 뭐라 그래요? 3일길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속에서 애굽, 강야, 가나안 길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매 장마다 나와요, 여러분. 매 장마다. 어떤 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또 큰 줄기에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나누면 돼요? 변화산을 놓고 여러분이 보시면 볼 줄 알면 된다니까요. 변화산을 놓고서.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거듭나는 걸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가 거듭난다는 이야기 들으면 이상하죠. 예수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가르친 대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건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도 제자라 그랬잖아요. 12제자 안에 누가 들어가요? 항상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도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도. 그래서 예수가 사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먹어,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강의를 했나 봐, 이 강의를. 사도행전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사도 되는 게 어떤 건지.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반복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한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한이 이제 뭔지 알겠죠? 아,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 알았죠? 예? 그걸 요나단이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풀어서 알았죠? 누구 이야기 속에다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맞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렇게 읽어집니까? 성경은 계속 압축된다니까. 알집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절 한 절이 알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알집을 언제 풀겠어요? 예? 그럼 알집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알집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알집 푸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알집을 만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성경책이 그렇다니까. 성경은 알집을 만들었다가 풀어놓는다니까. 알집을 만드는 건 뭐예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알집이잖아요. 그러면 풀어놓으면 뭐예요? 아, 반복된 걸 해석해 준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서 어렵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성경이 쉬워요. 제가 문교부 교육을 안 받아갖고
저는 문교부 교육받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동사가 앞에 나왔다가 동사가 뒤에 나왔다가 어순도 안 맞고. 왜요? 저는 문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문교부 혜택을 안 받았는데. 검정고시 출신인데. 검정고시 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네? 저는 정답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안 되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의심 안 되니까? 여러분 의심하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메신저가 하는 말을 평가하세요.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죽었는데 끝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천국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주 명확해지죠. 성경의 언약이 이런 성격이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13절이 성경의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계시가 문자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자가 해석되는 게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방법. 문교부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잘 가르칩니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학자들이 못 보는 거 봤다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말투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면서 너를 내가 편안히 보내지 않으면은 벌 위에 벌을 여호와께서 내리겠다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뭐게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말이 되는 사건은 31장 가야 안 되니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이 사무엘하 1장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에 대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러면은 깨달은 거잖아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안 되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를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못 깨달으면 어디서 깨달으면 돼요? 31장에서 깨달으시면 되고요. 또 못 깨달으면 사무엘과 사가서 바사바의 남편을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왜 죽는지 아시면 돼요. 압살롬의 죽음이나 사울의 죽음이 요나단의 죽음이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방식. 그러니까 부정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부정사가 사용되고 그런 강조법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지. 부정사를 사용하고 절대형을 사용하고 그래서 반복법을 동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가 동작을 익힌다 했잖아요. 바라는 동사의 아버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라는요, 동사의 아버지예요, 동사의 아버지. 동사의 아버지가 야다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게 뭔지.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죽지 않게 하래.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 예, 무비보세가 지금 요 말대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궁전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예? 문자적인 성취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말대로.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여러분, 그 단어가 사도행전 가면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베네아 교회가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어떻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 연구해 보시고요. 이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예? 헤세드. 누가 눕기서에 가면 헤세드가 주인공이에요. 알았어요? 눕기서를 푸는 열쇠의 단어는 뭐다?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연히 헤세드가 된다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간다니까. 누시. 그게 우연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니까. 헤세드.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관계 아닙니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내가 물어볼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필연도 되고 우연도 되고 다 돼요. 이거 헤세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김지찬 교수가 눕기서에서 헤세드를 잘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사람이 쓴 책 참고하시면 돼요. 이 책 이름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거는 나중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어, 요단강에서 바벨론 수르까지가 첫 번째 나온 책이고 역사서 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한 권만 가지셔도 돼요. 네, 그 책은 역사서 읽을 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 지식은 가지셔야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책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저자는 김지찬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에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다 끊으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대적을 지면서 다 끊어버리신대요. 맞아요, 안 끊어요?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역대기서를 읽어보세요. 역대기서는 필히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15절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주는 거는 뭐예요?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끝장면이 되니까. 우리 세상 패배자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된 대적을 물리칩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 어떻게 스타로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대적을 지면에 쓸어버리는 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죠, 비유. 문자. 해석되지 않는 거. 신지식이 전달되지 않는 거. 장애물. 신지식을 줬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이 땅에 둘이라고 하는 것, 선악, 이런 게 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수정 안 되면 성경 읽기 안 돼요. 네? 여러분 샤머니즘에 십살린 성경 보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십살린 구조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문교부 교육에서 탈출하세요. 탈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왜 사, 사울인 바울이 베냐민 출신인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왜? 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등장하니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바울이 등장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이게 거기까지 연결된다는 거 보시면은 성경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과 유다의 집안과 베냐민 집안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끌고 가는지 보셔야 돼.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지파를 밝혔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가 예? 만삭되지 못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왜 그걸 밝히고 있는지. 예? 그런 걸 아셔야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는데 아시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왜 왕이 됐는지도 알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 왕 기름 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런 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왜 묘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스타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의도적으로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조용기 목사가 다윗이 된다고 다윗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사기고, 그러니까 뭔지만 아시면 돼요. 뭔지만. 그러니까 이 16절 보세요. 그래서 두 집안이 이야기가 결국 사도행전 가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해석된 이야기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게 4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적이 뭔지 아셨어요? 다윗의 대적이 뭔지? 그리고 다윗의 대적은 스타로스에서 결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대적들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대적이 누구예요? 새삼치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대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복합적으로 성경을 못 읽으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제가 왜 썼는지 아셔야 되고, 다중사역을 얘기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에 꽂히면 안 돼요. 한 가지 내용에. 다중을 아셔야 돼, 다중 내용을.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는 맛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포지션이 많아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포지션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래서 타임 되면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타임을 안 눌렀어. 알았죠? 네. 자,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17절이 어떤 건지 알겠죠? 20장의 중간에 있는 고기의 역할을 하는 게 샌드위치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가 뭐예요? 애끓는 그런 사랑이 쫙 표현되는 거예요. 왜? 확인이 됐잖아요.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서 말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 요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에게 확인하고 다윗을 살리는 이야기겠죠. 그 말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창세기 몇 장을 가면 돼요? 이삭을 결혼시키러 가는 종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구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죠. 지금 21장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를 확인하고 다윗에게 말한 대로 또 확인시켜줘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성의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성경의 저자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사용했는지 뭐 성경 저자가 먼저 사용했는지 계시가 먼저 사용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학자들이 한 싸움하는 이야기고 저는 어쨌든 그냥 완성된 책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투나 그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꼭 말한 대로 뒤에 그대로 또 기록을 해요.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예수가 산상수훈의 말을 한 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가 자기가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맞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니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산상수훈 다시 공부하셔야 돼. 산상수훈의 내용은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말로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게 실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십자가의 내용으로 결론이 나야 맞아요, 여러분. 그걸 도덕윤리로 해석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세상에 학문과 똑같이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디처럼 배우고 끝나라니까,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간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디예요? 간디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응?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응?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기독교가. 교회가 그 정도 안 되니까 욕먹지 깐디만도 못하니까. 어쩌나요 여러분. 깐디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그 정도 수준만 되면은 교회가 가리키는 도덕윤리 일반인들이 찬성하죠. 이야 니들 잘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줄 안 되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교회를 향한 사람들은 교회 비판을 못해요. 해도 숨어서 하죠. 대놓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17절이 뭔지 이제 알겠죠? 양쪽 본문을 보는데 유난주가 된단 말이에요. 양쪽 구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준점이 되는 게 기준점. 알았죠? 기준점. 응? 완벽하게 아버지를 떠난 요나단이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에게 아버지가 버림받죠? 요나단에게 버림받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키워놨는데 배신을 해. 지금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월이 얼마나 열받아요, 지금. 딸년한테 버림받죠. 아들놈한테 버림받죠. 네? 아니,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더 가까워가지고 더 한 사람이 된다니까. 참,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럼 이 생명이 뭔지 아셔야죠. 성령이 말하는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전개된 내용이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스타로스가 세워졌어요. 본문에서 앞에서 찾아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스타로스의 장면을 딱 집어냈어야 돼요. 정지하시고요. 20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 스타로스가 언제 세워졌는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요나단의 말에 있는지 다윗의 말에 있는지 아니면 둘 다 말에 있는지 찾아내시고 읽어내야 돼.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이 말이 맞다니까요. 어순이. 제가 문법의 어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이름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너가 없으면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출발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출발의 바위가 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시려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이 공간보험서 읽으면서 출발의 바위를 찾아내야 돼. 어디가 출발의 바위인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끝내고 신약이 출발하는 내용 아니에요. 뭐 족보가 마찬가지죠. 1장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도 그게 시작 아니에요. 출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아요. 찾아보시려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지, 거듭남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거듭남의 삶이 뭔지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거듭남의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거듭남의 삶의 이야기가 뭔지. 이거를 박은선 할아버지는 성화라 표현한 거고, 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삶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비유를 해석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그게 생명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말을 못 배워요, 잘.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을 배웠으니까 못 배운다니까요. 그 말은 정확한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를 의심하는 걸 가지세요. 꼭 의심하십시오. 그래서 에셀바의 곁에 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간역을 쏜대요. 그래서 하나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겠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출발의 바위를 알리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출발의 바위를 알려준다니까. 고수가 거기에 도착하면은 출발을 한다니까요. 그 하산이 여러분 쏘고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어디로 향하게 있어요? 하늘로 향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니까 땅에서 지금 하산을 3번 쏜다니까. 이것도 3일길이잖아요, 여러분. 3발을 쏴요. 그럼 어디로 쏘겠어요? 하늘 향해 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기도되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쏴야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10절에, 이 17절에 고백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보낼게. 그래서 아이가 하산을 찾으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있는 것보다 멀리 날아갔으니까 멀리 가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대화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확인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러면은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숨바꼭질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과 성경이 해석되는 방법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면 된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나레이터가 자기의 말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말투를 내 방식대로 읽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하자의 말투를 가져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읽어야 돼, 그대로. 그 말투 속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문법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라고.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큰 흐름. 이 10장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라. 만일 아이에게 이를 보라 하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약에서 지금 이 요나단이 제시한 이 방법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 대화가 누구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주기도문에 말한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윗과 요나단 사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성취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대사라는 거예요. 알았죠? 나레이터는 이런 대사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 끝내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네. 참 어렵다.